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아니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또 고민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말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신다면 아주 뜻깊게 보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죠? 오늘 이 33, 34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네요. 아주 죽을 지경이래. 괴로워 죽을 지경이래.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큰 폭풍이 몰아쳤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셨어요. 이런 분이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괴로워하셨고요. 그리고 고민스럽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게 될 정도의 심한 고민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최대의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라도 법정까지 이제 가셔야 됩니다. 뭐 스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끌려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군병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선 이제 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자기 피조물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뺨을 맞아요. 조롱을 당해요.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당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런 조롱과 모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손과 발에는 생사를 찢는 이 못 있지 않습니까? 이 날카로운 못에 찢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는 가시 멸류관 쓰시고 그리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땡볕에 십자가 달려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야 하는 겁니다. 끝내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 길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 형벌의 길인 거예요. 저주의 길, 진노의 길. 그야말로 진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길로 가셔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3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잔. 이 잔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운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대신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보니까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좀 이렇게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은요,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서 흘러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땀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핏방울 되어서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흘러내렸는데 피가 섞여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심적인 이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이 길이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우셨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예수님의 그 마음에 품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시는 이 길은 이름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고난 주일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고통당하시면서 기도하시던 이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은 자기의 마음은 경건해질 것 같아요. 고난주가, 야, 예수님 이렇게 진짜 이 일주간을, 이 일주일의 이 삶을 참 고통 가운데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자, 일주일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좀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내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결단,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애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이 아들 예수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까? 다 듣고 계셨겠죠. 다 보고 계셨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예수의 그 모습을 왜 안 보셨겠습니까? 그 기도 다 들으셨고, 지금 그냥 땀방울이 그냥 흘러내렸는데 이게 핏방울 돼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이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고통스러웠겠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 고통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 봤을 때 우리 부모들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나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민 그대로 느낀다면 이 부모도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힘듭니다. 왜 자녀들이 슬퍼요?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 부모도요 그 이상으로 슬퍼하면 같이 울어줍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땅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마음 편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괴롭힌 거예요. 땅에서는 아들 예수가 고통스럽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분명 고통스러운데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힘든데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건져주셨나요?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주셨나요? 지금 아들은 이 잔이 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그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지금 고통스럽다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고통스러운 그 아들을 죽음의 이 잔에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십니다. 가라.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다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기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참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잔을 이제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몰랐겠습니까? 아셨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하지만 자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잔에 피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잔에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예수님은 갈등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어떤 기도를 들으시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장을 계속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야, 진정한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진정한 기도가 예수님 같은 기도일 거예요. 내 뜻, 내 고집 주장하지 않고 할 뜻대로 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는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도록 간청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런 뜻을 내려놓으셨을까요? 왜 내려놓으셨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거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니? 죄에서 구원받지 않겠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이런 하나님의 뜻,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요구를 처리하시고 순종해가지고 십자가 지기로 결단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지금 가는 이 아들의 길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뜻대로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고.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아는 법이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험해요. 때로는 거기에 시련이 있고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죽음의 길, 험한 길. 때로는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으면서 가야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는 감사와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민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는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이 삶은, 그 길은 평탄한 길보다는 참 험한 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예수님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은요,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험해요. 꼭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또 막 망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도 고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어렵고 힘들어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힘들어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고 계속 하는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은 분명히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부터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있게 뜻있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